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과 내가 자유로 나온 것 같지만은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70억이 존재하지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우리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전 세계 방송 시청하시는 정말 여러분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을 오늘 에스겔 34장 31절 보면은 우리를 내 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푸른 초장의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다 양이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여기에 초장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 양들은 저 풀밭에 가서 풀을 먹고 거기서 쉼을 얻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가장 귀한 초장은 바로 교회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즉 우리 양된 우리의 초장이 정말 아주 이왕이면은 최고의 목장으로, 초장으로 은혜를 입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초장은 정말 그 목장이 아름답고 윤택하고 기름지고 일조 조건, 해풍 조건, 잔디 조건, 여러 조건이 좋아서 양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스위스에, 유럽에서 스위스나 또 이 남미나 또 북미나 우리 아시아도 그렇고 정말 양들이 편안하게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지역을 이따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특별히 뉴질랜드 같은 데는 아주 푸른 초원들이 많습니다. 그 양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 초원의 양들을 보면서 주여, 정말 저 양들이 좋은 목장에 있듯이 오늘 이 땅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의 초장인 교회가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정말 최고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항상 기도 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교회들이 정말 최고의 목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어떤 목장이 최고의 목장입니까? 넓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에 도시에 있어야 됩니까? 농촌에 있어야 됩니까? 어촌, 산촌, 광촌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참으로 최고의 목장의 그 기준은 바로 세 가지가 갖추어지는 데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지적한 본문 말씀 23절 이하에 보면은 첫째는 화평이 넘치는 목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화평을 얼마나 중요시 했습니까? 여기에 특별히 25절에 내려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아마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시를 읊을 수 있고, 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지성이 있는 그림 한 폭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음미하면은 화평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정말 독일의 문호 괴테가 말한 대로
화평은 인류의 최고의 이상이다. 그 화평보다도 인류가 더 귀한 것이 없다. 돈이 있어도 화평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도 화평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도 화평이 있어야 되고, 여건 조건이 갖추어져도 화평이 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잃으면 큰 집도 감옥같이, 그는 창살 없는 감옥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화평이 없으면 즐거운 사람, 감사한 사람, 또 선배, 동창, 고향 사람, 동친, 동업자 다 반가운 사람 만나도 내 마음속에 화평이 없으면 반갑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음악도 내가 화평이 있을 때는 정말 그것이 천사 소리같이 들리지만은 화평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3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화평한 사람들은 항상 화평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꽃을 심어서 꽃이 나고,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서 무성하게 되고,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고불변의 진리고, 그것은 세월이 흐르고 민심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모든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법칙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동양, 서양,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상황에도 그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평을 심으면 화평으로 화평을 거두게 되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하면은 그 단체가 화평해지고 지역이 화평해지고 또 있는 그 사람들이 즐거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끼어들기만 하면 깨지고 작살나고 걸프, 유고, 이라크 전쟁처럼 복잡해집니다. 항상 불안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화평 중에 불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바로 화평이 있을 때 최고의 목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사람 이름은 피스메이커라고 말해요. 평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 말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이 있게 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고, 살맛이 없는 사람에게 살맛이 있게 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게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길이 되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유익을 주고, 무엇을 해도 기쁨을 주고,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이런 달자씨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축복을 주는가 동시에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레미야 9장 쭉 나서 읽어보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얼마나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노여하시는지. 심지어 쭉 내려가서 그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쑥을 마시게 되고 독한 물을 마시게 되고 막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체가, 곡식단이 벌어진 것처럼 막 시체가 벌어지게 되고,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행복을 줄 뿐 아니라 반대로 또 화평을 깨뜨리는 자에게는 그렇게 독물을 맞게 되고, 여러분 곡식단이 벌어진 것처럼 시체가 그렇게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화평을 깨뜨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스스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위에 내가 혼자 성공하고 군림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성공하게 된 그 때에 여러분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성공은 내가 딴 사람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성공케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혼자 성공한다고 앞서가는데 그 일생이 외롭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앞서가면 남보다 앞선 것은 좋으나 평생이 고독하고, 뒤떨어지면 1등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항상 친구가 많아서 재미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화평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이 있어지는 우리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화평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화평의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이 가슴에 자기를 지배합니다. 전에 25시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실화를 엮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침 이렇게 집회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그 많이 봤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제 배달부예요. 이름이 지금 어디서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정말 그 절망 속에서 이렇게 나중에 연기자가 됐는데, 그분이 노래를 처음에 가수로 출발했는데 뭐 가수로 톱 가수도 못 되고 뭐 그러면서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노래를 하나 잘 될 거야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은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잘 될 거야 하는 그 노래를 이분이 막 5km라도 부른 거예요. 잘 될 거야 하고 막 그 목을 막 성을 다해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고 막 그걸 불렀는데, 일이 정말 어떻게 사람이 무슨 배역에 좀 처음엔 악역을 했으면 울릴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기 이분이 픽업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기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제2탄으로 부른 노래가 잘 될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잘 될 거야 그 노래하고 잘 될 줄 알았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그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방에 앉아서 박수를 다 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괴롭고 절망 중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예요. 짜증스럽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 밥 나오라, 돈 나오라, 집 나오라, 뭐 권세 명예 나오라 탁탁탁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안 되는 것이 정상이고 되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은 정상이다. 되는 것은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안 될까? 어찌하여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신앙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 꼭 되게 되고, 노래 한 번 잘 불러도 이렇게 온 생애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생각을 선한 마음 가지면, 긍정적인 마음 가지면, 평안한 마음 가지면 여러분 삶이 아름다워지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떤 목장이 최고의 목장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2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기 31절에 초장 목장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최고의 목장에 대해서 여기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장이 최고의 목장이냐?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는 목장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가난하고 헐벗고 멸망받고 저주받고 뭐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그렇게 성경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손들도 잘 되고 여호와로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잘 되고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들은 악을 행하면서 무슨 통치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다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역사 속에 끝에서 좋은 일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끝에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짓밟히고 서름받고 멸시받고 전대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산 사람들 나라들 막 그냥 울며 신음소리 아우성치고 몸부림소리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집에 갔다가 역을 지나갔는데 독립운동 하면서 일본 사람 앞에 붙잡혀가지고 그 다 처형을 당한 직전에 막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정말 막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고 묶여 있는데 지나갔는데 발길이 멈춰져요. 정말 이분들이 애국자다. 이분들 때문에 나라가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귀영화 호의호식 그는 막 이런 무슨 막 금욕에 눈을 떠가지고 부정 속에서 부패 속에서 나라를 자꾸 어지럽게 하고 그런 사람 보면은 어떻게 여기 차이가 있을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일생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응? 복권 사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끌고대가지고 1등 되고 뭐 그렇게 여행 불로소득 이런 거 우리는 청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불로소득으로 천만금을 소유한 것보다도 이마에 땀을 흘리고요 정말 뼈가 아프게 일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라면 하나 사 먹어도 얼마나 그것이 귀합니까? 얼마나 뜨뜻합니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자연을 다 좋아하시지요? 꽃을 많이 보는 민족은 범죄율이 적다는 유럽의 명언이 있습니다. 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연은 정직합니다. 자연은 너무너무 정직한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속임도 없습니다. 사기성도 없습니다. 자연은 위장도 없습니다. 그대로 정직합니다. 아무도 안 봐도 자기 사명으로 꽃이 피고 향기를 바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의 일생의 창조의 사명을 하나님께 다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안 해주는 거 너무 그런 것에 사람이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을 기억 안 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복한 사회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나를 기억하고 하늘처럼 막 떠받친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러면 그것이 불행한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감, 영감, 직감, 촉감, 미각, 감각, 예감 뭐 다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가는 거예요, 자연히. 사랑이 갈 사람은 사랑이 가고, 의로운 사람은 정정심이 가는 것이고, 정말 성인군자는 우러러 쳐다보고 싶고, 길의 역사 속에도 이름이라도 더 읽고 싶은 것이, 이것이 다 사람의 공통심입니다. 하나님주의 천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심 또는 인심, 천심, 영심, 모든 생각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주여 나의 생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심이 내 마음 여러분들이 소유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삶이 초점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축복의 장마비를 쏟아부어 주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늘문을 열어놓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서 그 길을 막지 못하고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그 축복의 문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4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막 축복의 장마비를 쏟아부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할렐루야. 땅은 소산을 내게 되고, 아멘. 또 다시는 기근으로 멸망이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농부의 손에서 풍년이 들고 그것은 어느 정도의 흉내는 또 부분적인 것은 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풍년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가물음에 양수기로 물을 퍼가지고 막 뜨른박으로 물을 밭에 논에다 갖다가 퍼서 한데, 장렬한 햇빛이 비치는데 한쪽은 딱딱 갈라지고 말라지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한 번만 하나님이 소낙비를 쏟아주면 온 땅이 비옥하고 저수지마다 물이 고이고 개천마다 강마다 물이 흘러서 온 땅이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보다 뛰어난 IQ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세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 주옵소서. 축복의 장마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다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축복할 때는요, 이 화평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평이란 말이 화목한다,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지만은 그 영문에 보면 바인딩 위드 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인다 있지요. 바인다는 게 뭐예요? 한때 묶은 것이 바인다예요. 그래 함께 위드 모아가지고 그것이 화평이라는 그 뜻이 그 말과 동일합니다. 바인딩 위드 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좋은 마음이 묶어지고 좋은 생각이 묶어지면요, 무엇이 안 될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도 됩니다. 축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삶이 기쁨이 넘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장으로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어떤 목장이 최고의 목장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목장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34장 30절에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목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함께 해주시는 목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목장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장에 보면은 목자가 없는 목장이 없습니다. 큰 목자는 그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우리 사람만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막 기도하면서 뛰고 펄펄 뛰고, 그 찬송을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불렀지만은 정말 나중에 뜻을 알고 생각하니까 막 그 어릴 때도 감동이 돼요.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그러면서 막 열심히 찬송한 기억이 나요. 사실 여러분과 나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은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되니까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정령 굳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정녕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항상 읽으십시오. 저는 청년 때 어른들 따라가서 산기도 가서 그때는 뭐 기도하기 위한 것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집회 마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12시 안에 방에 들어가면 막 그때 불 켜가지고 막 화음을 지르고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막 아이들 청년 그때도 막 화음을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항상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기도 전에 어디서 그렇게 누가 막 설교할 때 마이크로 소리치는 같이 큰 소리가 들려서 그때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성경책마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관에다가 붓글씨로 크게 쓰면서 나갈 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고 들어갑니다. 또 집에 들어오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하거든요. 이것이 제 평생에 어떤 짐을 챙겨도 그거부터 먼저 챙깁니다. 오래 세월이 지나면서 몇십 년이 지나면서 그 현관에 붙여놓고 나가면서 읽고 들으면서 읽습니다. 그거 읽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약속해 또 도와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의 약속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의 목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장이 최고의 목장입니까? 첫째는 화평이 있는 목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는 목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목장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목장.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고 이 시청자 여러분 교회도 함께 하시고 전 세계 교회에 함께 하셔서 이 말세에 어둠의 세력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박해 세력이 몰려들 때에 꼭 최고의 목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들이 최고의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